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말씀의 제목은 20번째 성경이 예언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들을 때 이 제목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이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우리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도 나왔고요. 메데 페르시아도 나왔고요. 메데 페르시아를 자꾸 같이 얘기하는데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연합국이었어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다 나왔잖아요. 미국이라고 안 나올 이유가 없죠. 다만 우리가 살고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실제적이고 가깝게 와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성경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기록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입니다. 1900여 년 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1920년 정도, 1925년, 왜냐하면 96년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서기 96년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1925년 전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 짐승들과 같아요. 이 짐승이 다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모습은 각각의 나라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하나로 가지고 있다. 하나로 다 합쳐놓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로 상징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첫 번째 짐승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표시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의 의미가 바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배웠죠. 여기에 통치 영역과 직위와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표징, 사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도장. 바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도장,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순종하는 말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 짐승도 자신의 백성에게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짐승의 표. 그렇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수를 세보라 그랬죠. 그 이름의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니라. 교황이 쓰는 면류관에 이 삼층 면류관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것을 웹스터 사전에 나온 알파벳 숫가로 계산을 해 봤더니 바로 이렇게 숫자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 더해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이 가톨릭 교회 역사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짐승,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인가?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번스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성경은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그것을 바꿨다. 왜? 권위가 있으니까. 우린 그런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상징이 바로 이 시대에, 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결국은 어느 시대건 선과 악의 싸움이 진행되는데 마지막 시대의 선과 악의 싸움의 구도는 무엇인가? 교회 중심으로 연합할 것인가? 오늘도 이 내용은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로 종교 연합할 것인가? 교회 중심으로 연합할 것인가? 진리 중심으로 연합할 것인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알려드려야죠. 왜냐하면 진리를 중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다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결심하고 결심해야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연합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 중심으로 연합할 것이냐,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창조주를 경배할 것이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것이냐, 사람이 정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예배할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인간의 전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두 구도에서, 두 길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선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의 결과는 다르겠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예언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다니엘서 7장 23절,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랬어요.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고 있네요. 그렇죠? 성경 자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거 다 나라예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언제 권세를 얻게 될 것인가요? 자, 이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짐승이에요. 같은 요한계시록이지만 1절, 2절 이 앞에는 첫 번째 짐승,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 두 번째 짐승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첫 번째 짐승 말고 두 번째 짐승이 지금 올라온다고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보세요. 일단 짐승은 나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짐승은 나라라고 했어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근데 뿔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생기기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입을 참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양은 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으엉 하고, 용이 으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양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앞에 나온 짐승 누구죠? 가톨릭 교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누구죠? 캐톨릭 교회에게 경배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캐톨릭 교회를 경배하게 한다. 누가? 두 번째 나오는 짐승.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이건 지금 이제 화가마다 그 양이 좀 통통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양은 좀 말랐어요. 이제 좀 마른 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배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물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라가 등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 새끼양처럼 보이는 이 짐승은 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땅에서. 자, 지금 물이 있는 곳과 바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 땅,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바다는 물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땅은 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 교재에서는 사실은 여기가 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둘째 짐승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양같이 생긴 그런데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우리 지금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미국이 만들어진 그 역사와 일치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캐톨릭 교회의 역사와 작은 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의 특징이 예언이 일치하죠.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의 특징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가 일치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짐승인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의 특징도 미국의 역사와 일치한단 말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콜럼버스가 저 유럽에서 배를 타고 인도 가려고 왔는데 인도인 줄 알고 사실은 도착했죠.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왜 배 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당시 대서양 건너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성공의 핍박에 이기지 못해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 신대륙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국된 이 미국의 중요한 이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이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유죠, 자유. 이 미국의 건국 이념은 자유에 기초합니다. 왜 그들이 저 유럽에서 이 척박한 땅으로 왔을까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해 겨울에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인디언들을 통해서 씨앗을 얻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하면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들이 이런 고생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유 때문이었어요. 자유. 그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온 목적이 뭐냐면 첫째, 교황 없는 나라를 세운다. 왜요?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중세 우리가 이미 배웠죠. 1260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긴 기간 동안 캐톨릭 교회의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자유,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왔습니다. 교황 없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 없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왕 없는 나라. 그걸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결국은 이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를 위하여 세워진 나라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땅이었어요. 물이 없는 것. 이 땅에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첫 번째 어린 양 같다 그랬지 어린 양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성경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 보고 한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미국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되나. 자, 미국이, 잠시만요. 미국이 어린 양 같은 나라였어요. 어린 양 같은 나라. 어떤 어린 양 같은 나라? 예수님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 그리고 평화,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에 정말 예수님 같은 원조와 그리고 군사력을 제공하고 지금까지 이 세계를 이끌어 왔어요. 리더 국가 아닙니까? 이 미국이. 어린 양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두 뿔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정치적인 자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자유. 여기 우리 교재에도 설명된 이 말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역사상 처음으로 보장했고 종교의 자유 또한 포함하고 있다. 자유예요. 자유를 기초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나라, 종교적인 자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위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뿔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의 건국 이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언제까지 자유를 수호하고 지지하나요? 어린 양 같다고 했죠. 어린 양 같다. 근데 성경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한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시작된 그 어린 양 같은 역할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용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같이 시작된 두 뿔이 있는 이 짐승, 이 미국이 나중에 용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 모습을, 이 미국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이 이 용처럼 말한다, 사탄처럼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같이 시작된 이 나라가 용과 같은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나라, 이 미국이에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누구죠? 캐톨릭 교회입니다. 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과 캐톨릭과의 어떤 연관성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 지금 이 짐승이죠. 캐톨릭 교회가 있는데 나중에 나온 짐승, 이 어린 양 같은 짐승, 이 짐승이 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뭔가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둘째 나라 미국은 첫째 나라 로마 가톨릭 교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처음 짐승은
캐톨릭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경배하게 한다고요? 처음 짐승,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모든 일에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여기 타임지의 표지 사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에 있었던 Holy Alliance라는 제목의 타임지 기사인데, 이 기사는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지 표지 사진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동맹이라는 이 제목에 미국과 이 바티칸 사이에 어떤 거룩한 동맹이 있었을까? 보도는 이때 됐지만 실제 사건은 이것보다 10년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그 사건의 내용은 바로 그 당시 폴란드인이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련과 동구 유럽을 자유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두 관계의 공동 목표가 됐을까요?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제 냉전 체제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소련과 미국이라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나면 그건 그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 그 뒤에는 재정과 군사를 원조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이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해체되는 것이야말로 강대국, 그냥 강대국이 아니죠. 초강대국 미국이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여기 제목처럼 말이죠.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이라는 목표 아래 CIA와 교황청 대사 사이의 긴밀한 의논과 협력 속에서 마침내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 유럽이 자유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10년 후에 타임지에서 이와 같은 기사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첫 번째 짐승 가톨릭 교회와 두 번째 짐승 미국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와 협력은 이미 시작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시 대통령과 여전히 그 당시에도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에 어린 양 미국을 상징하죠. 그리고 첫 번째 짐승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 2001년 4월 20일자에 1960년도에 존 F 케네디는 본인이 당선되어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개신교 목사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내려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네디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해서 세운 나라가 그거 피해서 청교도들이 여기 지금 교황 없는 나라, 왕 없는 나라 세우겠다고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처음에는 이 교황이 미국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인이 죄송합니다. 지금 신문 보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인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대단히 저항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당선돼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나 천주교인이지만 이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가톨릭 교회와의 거리를 유지할 겁니다. 내 신앙은 그렇지만 유지할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인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2001년도에 조지 부시는 본인이 당선되면 교황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일단의 가톨릭 감독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올라갔다. 시대가 변했죠. 40년 동안에
적어도 이 미국에서 바티칸과 이 미국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둘째 나라인 미국이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첫째 짐승인 바티칸에 복종하도록 만들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캐톨릭 교회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온다. 나은 자 아니라 경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러 과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고 사느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교회도 다 나가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는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지금 누구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단은 짐승을 세워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캐톨릭 교회. 두 번째 짐승은 미국.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까요? 미국이? 자, 보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둘째 나라에 의해 강요되는 경배는 어떤 것인가요? 자, 둘째 나라인 미국이 첫째 나라인 로마 캐톨릭 교회에 경배하게 한다. 사람들이 경배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하고요? 표를 받게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짐승이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짐승의 권위를 따른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 미국이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날 휴업하고 강제로 예배드리도록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요되는 경배예요. 스스로 선택,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이 미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선택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강요받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전도하고 또 굉장히 어렵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향기를 통해서 제가 중동 국가의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분들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중동 국가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명예살인을 당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빠가 동생을 그렇게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대가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따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1260년 동안 왜 허스가 화영주에서 죽고 왜 제롬이 화영주에 달려 죽었습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요? 일요일 날 모두가 쉬고 일요일 날 모두가 예배드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08년 4월 18일 당시 교황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기립박수를 수십 번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내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헌하고 있으며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고요?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당시 교황이 유엔에서 연설한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떤 법이요? 일요일 날 모두가 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법이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999년 7월 사도 목회의 서신, 미국을 위한 미래라는 그 서신 4쪽에 이와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예전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일요일 강제 법령을 추진하는 명분해서 일요일 날 강제로 쉬고 예배 드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업활동이 중단이 되면 자녀들이 유흥업소 출입 못합니다. 다 문 닫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문 닫으니까. 그 다음에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다 문 닫으니까. 그 다음에 가솔린의 사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출근 안 하고 그러면 다 닫잖아요. 가솔린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여러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겠죠? 이날 문 닫으면 다 같이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이웃들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감,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약될지는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 일요일 날 문을 닫고 다 예배드리는 이 일이 법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목적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권세에 저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많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신앙인들을 또는 종교개혁자들을 그렇게 고문하고 화용주에 달려 죽이고 그랬을까? 성경은 분명히 그와 같은 일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반복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 미국이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미국이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는 조금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장들이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흔하게 전해지게 됐어요. 물론 팬데믹 때문에도 전해졌어요. 전염되면 안 되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 사고 파는 것도 제한하는 거예요. 일찍 문 닫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지금 이게 모이는 존재는 지금 누구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인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을 위하여 이 악의 무리들이 모인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성경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세 암흑시대 때 화용주에 죽기도 했고 외롭게 저 산속에서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콜로세움과 카타콤에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 짐승에게 경배하는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삶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머니투데이 2009년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교황이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경제윤리회복감독 범정부 세계기구를 설립해야 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7일, 당시 이야기입니다. 7월 7일, 금융위기에 따른 자본주의의 실패를 힐난하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엉망진창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엉망진창되면서 세계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때 한 말이에요. 금융위기에 따른 자본주의 실패를 힐난하며 경제윤리 회복을 감독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 설립을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교황은 이날 취임 후 세 번째 회람을 통해 자본주의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황은 윤리를 감독할 국제정치기구가 위기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경제를 감독, 운영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교황의 이 같은 성명은 이탈리아 라킬라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G8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 신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제대로 이 재정 운영을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의 실패를 회복시킬 범정부 기구를 만들고 그 범정부 기구가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운영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무엇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여기 교황청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일 당신에게 교황청의 주요 사업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미국 중앙정보부 CIA에서 집필한 세계의 진실에 의하면 바티칸의 주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금융의 흐름, 주식과 모든 유형 무형 자산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달라지고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은 이 모든 일들이 미국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톨릭 교회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 229페이지. 예수회는 지금도 프로테스탄트의 박멸을 목표로 끈질기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그들은 칼을 들고 직접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하고 살육했다. 그러나 지금은 돈과 권력과 정보와 조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교회가 돈과 권력과 정보와 조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교황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라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이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재 정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미국과 캐톨릭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재산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영토의 3분의 1이 바티칸의 소유, 남미에도 광대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전역에 걸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4억의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 헌금과 유산 및 미사를 통해 들어오는 돈은 교황에게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확실한 수입원을 보장해준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장 많은 부를 얻은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고 바티칸은 그러한 상황, 유럽의 폐허, 2차 대전 때 다 폐허가 됐으니까요. 유럽의 폐허와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축적된 부로 넘쳐나고 있었다. 여기 계속되는 바티칸의 재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엔의 세계 연감은 바티칸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바티칸이 누리고 있는 부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바티칸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영국의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거기에 부동산 및 토지, 증권, 해외 주식을 합하면 가톨릭의 부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양에 달한다. 이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미국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다시 이 캐톨릭 교회와 바티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원하는 법을 미국이 제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얼마나 부채가 많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부채가 많습니까? 오바마 때도 그렇게 부채가 많았는데 지금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부채가 많아졌어요. 미국은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가난한 나라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14번.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은 마지막 때 기만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나요?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무엇으로 밝히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생활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사람 만나고 그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결혼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비즈니스도 하고요. 모든 것이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해도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아침빛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충성과 신실함을 가져야 하나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체코에 갔었습니다. 프라하예요. 그 광장에 허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뒤 이어 순교한 제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 성경이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가 정한 그 일을 따르라고 했을 때 왜 그들이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순교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진리는 보존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진리가 전달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전달된 진리가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다 짐승 경배한다고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 길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준비 다 했으니까 그 길로 살라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생각을 준 사람이 바로 나다. 그 결심을 갖게 할 것도 바로 나다. 내가 너 안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결심과 너의 선택을 돕겠다.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결심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결심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선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죠. 자꾸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노력해서 돼요? 잠시는 되지만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살아주셔야 되고 결심해 주셔야 되고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문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선택하고 결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서요.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톨릭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할 것이고 일요일 예배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